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각자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봄이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 5월이 되니까 나뭇잎파리들이 꽃들의 색깔이 더 진해지고 훨씬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5월처럼 싱그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데 이번 한 달 내내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를 위에서 덮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아내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살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말만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행동할 때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는 기꺼이 그 이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도움은커녕 그냥 매사에 따지려고 듭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 덩어리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관계가 깨어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가정의 화목은 사라집니다. 가정의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지만 그것들의 처음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비롯돼서 교회도 생겨나고 사회도 생겨나고 그리고 국가도 생겨나죠.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그 안에 속한 개인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예외가 되겠죠.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한 처음 사람들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모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부모가 없고 두 번째는 배꼽이 없다. 어머니 태를 통해서 안 낳았기 때문에 배꼽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가 출산되고 그 자녀들은 처음 태어나서부터 대면하는 사람이 부모의 얼굴이고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며 어른이 되어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가 되어갑니다. 아내나 남편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지만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말썽을 부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쩌다가 저런 놈이 우리 집에 아들로 딸로 태어났을까? 왜 어떻게 우리 집에 왔을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서 부족함이 느껴져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내 부모가 되었을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감사히 여기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하며 주어진 그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어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만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떤 갈등도 잘 극복해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향한 소중함, 감사한 마음을 키워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는 무겁게 여긴다,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가볍게 또는 하찮게 취급하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대한다는 뜻이 무겁다, 공경,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또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담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데 건성건성 그러지 말고 잘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내 늙으신 어머니가 너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네 개의 계명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를 첫 번째 놓았다는 그 의미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집 탐내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관계 중에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를 두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아주 중요하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 아주 중요하지만 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등용, 인재 등용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이나 며느리를 고를 때에 회사의 중요 직책을 맡길 사람을 선별할 때 어떤 일에 사람을 뽑을 때 우선적으로 그가 자신들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부모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인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인가를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거 별로 안 봐요. 조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인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냥 부모 공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 공경해라 말씀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상사의 명령도 그렇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유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제사를 안 지난다는 이유 때문에 불효막심하다고 하지만 효도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누구보다도 효도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모든 자녀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준 자기 부모를 최고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떠나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find out, 찾아내라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순종이에요. 부모 순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이 영적으로 대단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메시아로 대단한 분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얼마나 효자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2월절을 끝내고 내려올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얘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오세요. 누구랑 함께 했냐면 아버지 어머니요. 6월절 지내러 갔다가 함께 내려왔던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공생애를 위해서 30세에 집을 떠나기 전까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극정성으로 그분들을 받던 효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것도 있겠지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하는 길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능력의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편이었어요. 본인이 느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우리 마음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실천거리가 되어야 하겠죠. 성경은 무조건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은 대가가 들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지는 게 약속 아닙니까? 성경에 부모 공경해라. 땅이 잘되게 해주겠다. 장수한다. 이거 약속이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된다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잘 되고 몸이 아파서 일찍 죽는 거 원치 않아요. 오래 사는데 너무 힘겹게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땅에서 잘 되는데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딴 데서 그걸 찾으려고 부모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부모를 오히려 자기 이용해 먹으려고 들니까 부모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출발이 여기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그 시사겠냐 이 말이에요. 그 복으로서의 장수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 의미하겠는가? 그냥 아파 죽겠는데,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런 장수가 하나님의 부모 공경할 때 주는 장수겠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래 살 때 건강하고 단사병에 나눠줄 것이 있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장수를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 보상이 엄청나게 클 때에는 그 일이 결국 만만치 않다는 얘기인 거죠. 쉬운 일을 하는데 뭐를 그렇게 보상을 많이 걸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부모 공경하면 이 땅이 잘 된다, 장수한다. 왜 이런 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게 결국 쉬운 게 아니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어려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말씀처럼 내가 보람되고 내가 만족해하고 흡족해 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날 뭐 한 번 하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만족하면 효도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네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부모가 너 때문에 기뻐하게 해라. 너 때문에 네 부모가 즐거워하느냐.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될 도리.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이 따른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삶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로부터 연세 들어가는 분들로부터 받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욥기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책을 많이 읽으면 나보다 지식이 더 많아지겠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얻어진 삶. 옛날 고려시대에 사람이 늙으면 그냥 산채로 버리는 법, 고려장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효자가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고려장을 해야 되는데 차마 내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고려장 했다는 소문을 다 내게 하고 몰래 집안에 숨겨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뭔가 트집 잡을 일이 있어서 뭔가 요구해낼 게 있어서 그런지 고려국에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기한 내에 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무시한 줄 알고 그 응징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두 문제를 보내왔대요. 하나는 말 2피를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냐. 그렇게 단정짓는 근거를 대라. 또 하나는 통나무인데 똑같이 생긴 위아래가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둥이냐,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뿌리 쪽이냐 알아봤죠.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어미고 이게 새끼라고. 그 일치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할 것 같은데도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근데 일치되지 못하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이 이제 새 나왔어요. 사람들 다 알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효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참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줬던 사람이니까
요즘은 바깥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중국에서 문제를 낳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못 풀어서 근심이 크대요. 왕의 근심이 크다는데요. 아버지, 얘야. 그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을 두 필 앞에 풍성한 먹이를 풀어놔서 먼저 먹는 건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것은 애미다. 통나무를 웅덩이에 담가 보면 뿌리 쪽은 밑으로 가라앉고 위쪽으로 가서 이게 고개를 쳐든다. 물 밖으로 고개를 쳐드는 것은 가지 부분이고 밑으로다가 물속 잠기려고 하는 쪽은 그게 뿌리 쪽 아랫부분에 있다.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왕은 위기를 모면했고 이 효자들의 사연을 들은 그리고 노인의 지혜를 듣고 감탄한 왕은 그때부터 고려장을 없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는 이야기지만 전래되는 얘기지만 노인들에게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모를 통해서 들려줄 지혜가 많은데 너무나 자식들이 잘라버려요. 요즘 개발된 새롭게 나오는 과학기술이 부모를 못 따라가죠. 지식이 없을 뿐이지 그분들이 지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이 없다고 지혜도 전수받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다 잃어버리는 그 지식은 배우면 돼요. 컴퓨터 앞에서 몇 분 강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살아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자식들 다 잊어버리니까 너무 어려운 삶을 힘들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경해라. 그 지혜가 네 지혜가 된다. 네가 그만큼 살아보지 않아도 그 지혜가 네가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너는 또 쌓아가면 되지 않느냐.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다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혜로워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 공경의 장애가 무엇인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로 인한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끊어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거 평생 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애를 쓰지만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시도는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해결을 받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동안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얼마나 내 인생을 자신 없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늙었다고 효도해야 된다고?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고 하는데 안 돼. 하려고 할수록 분노가 더 치밀어 올라서 부모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못해.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잘 몰라서, 그때 내가 너무 미숙해서 몰라서 그랬거나, 살아가는 일이 너무 심해 겨워서, 또는 부모님들도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버려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부모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용서해 드리는 거죠.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 생각할 때마다 참 불쌍한 노인네였는데 참 불쌍하게 사셨지. 이렇게 끝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용서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내 부모 대신 다른 어른이라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살면 자신의 삶이 외로워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노는 자기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자기가 독을 마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독을 마셨으니 저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이 여전히 쌩쌩하게 살아요. 그게 죽는 건데 내가 죽어요. 암센터에서 연구했는데 암의 61%가 다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로 왔다고 그래. 처음에는 이래서 못 왔고 이래서 내가 건강 관리 못해서 식사 관리 못해서 바빠서 밥집 때만 먹고 모아서 결국 가다 보면 남는 게 61%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게 다 걸려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표시 못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표시는 안 하고 남한테 다 좋죠. 잘해주시죠. 우리 가족 행복하죠. 하는데 그 기분 저면에 그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결국 병을 만든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모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 그 이루어 드리고 나를 위해서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복이야. 그걸 더불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 이따가 잘 되고 이따가 장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들이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자녀들이 이 일을 기쁨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부모가 힘겹게 부모 공경, 자녀들이 힘겹게 부모 공경하도록 만들지 말고 그때 기쁨으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니네가 도와줘라 하는 거죠.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나고 좋은 부모가 효자 아들, 딸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엄하게 부모 공경해라 하면서도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가 부모 공경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라. 골로새서 3장 21절 그 말씀이 이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화날 수도 있죠. 애 말을 다 맞습니까? 틀리니까 안 돼. 야단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화날 수 있어요. 근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라. 막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 자녀들의 말은 듣지 않고 부모의 주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반대할 때 아이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요. 왜 저는 할 말 다 하고 왜 내가 말할 땐 듣지 않아? 부모의 기대치가 높아서 자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말할 때 화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잘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칭찬에 인색하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화를 넘어서 신경질을 내고 비웃고 비난할 때 화가 납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화가 나고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다고 단정짓는 자녀는 낙심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거죠. 될 대로 되라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면 그 사람이 학교에 가든지 사회에 나가서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은 나랑 당당해 있는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내가 당당해 보이지만 내 안에 열등감, 꾸며진 당당함이기 때문에 그 열등감, 좌절감이
저 사람 나 같은 사람 안 어울릴 거야. 밀어냅니다. 좋은 사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병든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만만하니까 그러라 그래. 지가 싫다 그러면 내가 차버리지. 늘 만만한 사람이니까 병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롭게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정받으려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했는데 너무 과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또다시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와 원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아버지가 이렇게만 말 안 하지 않았어도, 근데 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사랑한다고 그러고 칭찬만 해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잘한다는데 집에 오면 맨날 왜 이렇게 날 구박했냐. 부모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당당했을 텐데. 그걸 원망이 되는 거죠. 주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든지 자녀가 하면 yes, 그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그 대우를 네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자녀라도 그 자녀는 부모의 부속품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한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주장, 고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한다 하는 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부부랑처럼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부모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모질게 말합니까? 내가 모질게 한 말이 부모랑처럼 돌아온 것 뿐이에요. 걔가 악해서가 아닌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존중.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그럼 예,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것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럼 네가 사람을 존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느냐로 평가됩니다. 자신의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무시하기 쉬운 가족들, 너무 편해서 만만해서 무시가 잘 되잖아요. 무례하잖아요. 특히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점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서 큰 자녀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귀중한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게 참 많은데 너무 존중의 문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나만 편하면, 내 속만 후련하면 아무 말이나 마구 뿜어대고 아무 행동이나 해대는 것이 요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몰라서 시대가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며 함부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세대는 예수를 알게 된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는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하면서 많은 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버릇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주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한 달 동안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며 자녀는 부모에게 존중받는 그 기쁨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는 그 즐거움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